5장 10절 말씀. 베드로전서 5장 12절 말씀. 내가 신실한 형제로 하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는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아멘.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너무 잘 알지요. 그 유명한 사도가 성경에 서신을 2개밖에는 안 썼죠. 베드로 전서와 후서 밖에는 안 썼죠. 왜 그러는 건가에 대한 내용에 있어서 뭐 어부가 무슨 지식이 있었겠느냐로부터 시작을 해서 등등등등에 대한 이론들이 많이 있는데, 그건 그 사람들 이야기고, 지금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아마 이 베드로 전후서를 쓰게 만들고 그걸 통하여 교회를 바로 세우는데 어떤 역할을 하게 만드신 것이 아닌 건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책을 2권밖에 안 썼다, 편지를 2권밖에 안 썼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가 별로 그 지적인 내용이 없다. 평범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거기로부터 그 깨달아진 어떤 진리, 자기 행동에 대한 후회스러움의 내용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그 2 서신을 통하여서 성도로서의 사는 삶에 있어서 자기의 그 옛 모습을 비추어 보면서 권면하는, 거기에 거의 많이 유사한 내용들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이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무엇을 하라, 윤리와 도덕적인 내용에 대한 것이 제법 많이 나오는 것 같이 보여지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쉬운 것이 아니라 베드로전서를 진짜 읽어봤다라고 보면 우리 이제까지 공부한 것을 토대로 해서 보면 이게 왜 이렇게 이 말했다가 저 말했다가 라고 하는 내용으로 나오지? 라고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 베드로전서에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베드로전서가 좀 힘들었지 않아요? 라고 했더니 뭔 말이지? 라고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별로 안 보고 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오늘 제가 이제까지 성경을 준비하는 중에 가장 어렵게 준비된 서신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 어렵느냐라고 보면 한 가지의 이야기를 분명히 할진데 그걸 한 가지로 딱 이렇게 보기에 그 당시의 문화에 있는 것도 아니고 편지를 쓰는 자와 받는 자의 상황도 잘 모르고 그 상태에서 베드로전서를 전체적으로 쫙 읽어보면 한 구절 한 구절 보면은 그냥 그대로 못 봐봐요. 4장 2절에 보면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정욕을 따르지 말으라. 그럼 정욕은 뭐예요? 이렇게 이제 간다는 것이죠. 그럼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이 귀한 편지를 썼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쉽지 않게 이야기를 하면 싫어할 거잖아요. 오늘은 저를 보시고 지금 성경을 직접 이렇게 보면서 해봐가지고는 5장에 걸쳐서 나오는 베드로전서를 이해하는데 좀 어려움이 좀 있다. 그래서 통합으로 오늘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잘 들어보면, 그러고 난 뒤 읽어보면 이제 굉장히 평이하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누구나 들으면 그렇구나라고 이해될 수 있는 부분으로 딱 주제가 3가지밖에는 없어요. 큰 흐름에 대한 내용이. 그걸 오늘 여러분들이 끝나고 난 뒤에 잡아내면 공부를 잘 한 거고 신앙이 일취월장할 거고, 못 잡아내고
있으면 이제 좀 더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좀 들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일단 5장 12절에 보면 내가 신실한 형제로 하는 실로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지금 간단히 써서 지금 권하는 이 편지를 주었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그러니까 이 편지의 내용은 하나님의 참된 은혜이겠죠. 당연히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그럼 은혜를 증언하니 그 은혜 위에 굳게 서라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 말은 굳게 서라라고 하는 말이 흔들리지 마, 히스테미라는 헬라어거든요. 그러니까 똑바로 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 똑바로 쓴다는 말은 흔들리지 마, 이것만 붙잡아 그런 뜻이에요. 다른 것 없어. 이것만 붙잡아. 그럼 어느 때 이것만 붙잡는 건가? 고린도전서를 읽어봤으면 그 흐르는 전반적인 내용이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가 떠오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어느 지역의 성도들이 오늘날의 터키 지역의 북쪽에 해당되어지는, 그쪽에 해당되어져서 흩어져 있는 성도들이 고난 가운데 있어요. 고난 가운데 있는데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흔들리지 말고 이것만 붙잡아 이렇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만 붙잡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참된 은혜에 대한 내용을 가르쳐주고 있다. 그것밖에 없어, 다른 것 없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당했던 고난은 도대체 무엇일까? 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속에 나타난 수신자들의 그 상태가 그들에게는 어떤 고난이 닥쳐 있었는 건가 라고 하는 거죠. 자, 고난하면, 로마 시대에 고난하면 뭐가 떠오르냐면은 거의 대부분의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1번 네로 황제의 박해, 2번 도미티아누스의 박해, 3번 트라이안 황제의 박해, 이렇게 크게 세 구분을 거의 짓거든요. 그럼 네로 황제든지 도미티아누스든지 트라이안이든지 이 황제의 주권으로 기독교에 대한 박해를 행할 때에 그건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사고 구조 속에서 그 박해가 무엇으로 올 수 있느냐? 육체의 강한 어떤 압박으로 올 수 있잖아요. 우리가 네로 황제 불태우고 기독교인들을 다 말살해 버리려고 했다 그랬더니 이론이 많이 있지만 오늘은 그런 이야기 안 할 거예요. 그럼 네로 황제든지 도미티아누스든지 트라이안 황제든지 만약에 그 성도들을 어떤 의미로 어떤 이유로 핍박을 하게 되어진다면 상당히 위협 정도가 대단히 셀 거예요. 이해됐죠? 근데 베드로전서를 싹 읽어보면 그런 고난 같은 느낌은 안 들어요. 다시 이야기해서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 아주 압박을 해서 목숨을 내놔, 사자굴에다가 집어 넣을 거야, 아니면 경기장에서 그냥 사자하고, 그게 사자굴인가? 경기장에서 어떤 검투사들을 통하여서 목숨을 빼앗아가든지 길로틴에다가 그냥 목을 내라고 한다든지 그런 분위기가 거의 안 나요. 근데 이제 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이 고난이라고 하는 그 베드로전서에 흘러가고 있는 어떤 색깔들을 보면서 이런 고난이라고 하는 개념을 뭘로 찾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네로 황제, 아니면 트라이안 황제는 2세기 쪽으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기록 연대의 부분에 대한 내용. 저는 그렇게 안 보이더라고요. 이게 그 일반적이고 보편적으로 계속 말해주고 있는 그 정치적인 박해의 개념이 아니라 일상적인 고난이
성도들에게 있더라 라고 하는 쪽으로 저는 여러 번 읽어보면서 그것이 느껴져요. 왜 이 이야기를 지금 하느냐면요, 언제 썼느냐라고 하는 학설들을 가지고 또 이야기를 하고 뭐 누구를 대하여서 썼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도 하고, 베드로는요 갈라디아서 2장 8절에 보면 할례자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니, 바울은 누구의 사도? 이방인의 사도로, 베드로는 할례자의 사도로. 또 가서 읽어봐야 돼? 안 읽어볼게요. 집에 찾아보세요. 그런데 누가복음 22장 31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할 것을 미리 말하면서 네가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하라 라고 말하잖아요. 3번 부인하고, 그 다음에 네가 돌이킨 후에 형제들을 굳게 하라 라고 이야기할 때 그 형제들이 누구냐? 이방인 성도들이냐? 아니면은 히브리 유대인 성도들이냐 라고 이야기할 때 신학적으로 보면 거의 무엇로 생각을 하게 되어지냐면은 유대인 성도들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서론에서 다 다루다 보면 형식적으로 흘러가서 그 다음에는 이야기가 고난이 그들에게 왔는데 무슨 고난이냐, 거기 이제 보면은 나그네 된 자, 그 다음에 디아스포라라고는 흩어진 자,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 걸 보면 바로 유대인 성도들이라. 근데 내용으로 보면은 유대인 성도들이 아닌 것 같은 내용들, 그게 뭐예요?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 이런 것에 대한 내용, 이전에는 너희가 어땠는데, 뭐 이런 이야기들로 보면은 헬라인 성도들이 아닌 건가라고 하는 또 왔다 갔다 해요. 말이 좀 길어졌지만 내용은 크게 상관하지 말자. 유대인 성도냐 아니면 헬라인 성도냐 1번 상관하지 말자. 왜냐하면 우리도 이 편지의 대상자가 될 수 있잖아요. 베드로 전서를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나에게도 뭔가 해당이 관계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렇죠? 우리는 이제 이방인 성도예요, 헬라인 성도예요? 헬라인 성도겠죠. 비유대인 성도이겠죠. 비유대인 성도, 이게 만약 유대인 성도에게 쓴 글이라면 우리는 관계가 없는 건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두 번째, 트라이안 황제든 도미티아누스든 네로 황제든 간에 그 황제의 그 핍박이 지금은 없잖아요. 그런 핍박도 없는데 네 고난 가운데 어떻게 하라? 견뎌라. 은혜에 굳게 서서 잘 이겨내라 라고 하는 말은 별로 감흥이 안 되잖아요. 느낌 없잖아요. 뭐 돌로 쳐 죽이면 당하는 것도 아니고 길로틴에 목 달아나는 것도 아니고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뭔 고난에 대한 이야기에 대한 것이 나에게 무슨 힘이 되겠느냐 이거죠. 근데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은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많은 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 네로 시대를 중심으로 봐요. 어떤 사람은 네로 시대 이전, 네로의 박해가 있기 전, 박해가 올 줄 알고 뭐 이렇게 썼다라고 하는 말도 하는데 다 저는 별로 그렇게 중요한 그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쪽에서 성도들로서 살아가는 때에 비성도들하고의 관계에서 오는 고난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지. 그 고난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며 그 고난 가운데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는 건가에 대한 해답이 베드로 전서. 그럼 들어가는 입구에서 하나만 여러분들에게 문제 제기를 하고 들어가 볼게요. 성도가 고난을 받는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자기 부인이 안 되기 때문에. 자기 부인이 안 되기 때문에. 오케이. 예수 그리스도 전할. 오케이. 그닥 원했어요. 스스로. 네. 예수 그리스도 전하지 아니하면 고난 없어요. 자기 혼자 예수 믿고 자기 혼자 알아서 그냥 있는데 누가 그걸 고난을 줘요?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의 고난을 줘요. 틀리면 고난이 와요. 그 상황이라는 거예요. 부부간의 관계에 있어서 한 사람은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믿지 않아요.
그럼 고난이 와요 안 와요? 오지요.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다고 말하려고 하지 마요. 와요. 왜 와요? 갈등. 예수 믿으라고 하니까 갈등이 오는 거예요. 예수 냄새 안 풍기면 아무 갈등 없어요. 아내가 믿든 남편이 믿든 간에 그래서 오늘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아내들이여 남편들이여 라고 하는데요. 그 다음에 누구? 왕. 그리고 위정자들, 통치자들 개념. 사회에 있어서 사업주들. 그렇게 사환이라고 하는 것에 반대되어진. 왜 오느냐? 아니 예수 믿고 더 열심히 일하는데 누가 고난을 줘요. 거기에서 무엇을 내니까? 예수의 이야기를 내니까 고난이 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황제의 고난도 없잖아요. 예수를 전하는 고난도 없잖아요. 아무 상관이 없는 거라니까. 들어서 근데 이런 것을 하다 보면 자기는 그런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고난이 있는 것 같아. 인생에 있어서 그걸 주님 때문에 오는 고난인 것처럼 바꿔가지고 웃기고 있어요. 정말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더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는 전제 당시에 이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오는 문제보다도 그것도 있었어요. 때때로는 있었는데 그것보다도 내 일상생활에서 그 진리를 전하려고 할 때 오는 갈등 구조 속에서 오는 고난이에요. 그런데 그 고난은 됐어 너 안 믿고 지옥 가버려라 이렇게 지금 우리는 현대인들은 그래요. 네 손해지 내 손해냐?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는 일은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근데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전하는데 그 목숨 건다라고 하는 개념이 바로 일상생활에서 내 주위에 있는 여러 가지의 관계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예수 이야기를 하면 갈등이거든요. 갈등이잖아요. 쉽게 이야기를 하면 하나는 나라고 하는 존재를 계속적으로 누군가에 각인시켜가고 나 있음.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인간이 다다라야 될 목적지는 자아실현이라고 하는 단계까지 다가가는데 그건 자기를 드러내요. 가난한 자를 돕고 뭐 이렇게 한다는 게 자아실현 욕구를 만족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은 나 없음을 가르치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갈등이 있겠어요. 나 지금 잘난 체 해가지고 막 했는데 그 사람이 됐어요. 죄인인 줄 알아요. 라고 이야기하면 죽이고 싶지. 열심히 수고하고 애썼는데 그런 갈등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전제로 이걸 기록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갈등이 지금과 같은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 갈등이 있어요. 좋아해요? 지금은? 살짝 예수 믿는 거 강조하잖아요. 왜? 저 사람이 지금 예수 믿는 것 같아요. 나 믿는다라고 하면 괜히 나한테 하나 사주기도 하고 뭐 이런 거 좋게 보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거 아니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5장 12절에 아까 읽었던 것이 내가 진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예요.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자 간단히 쓴 내용이 앞에 있잖아요. 앞에 지금 쓴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지금 정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간단히 써서 너희에게 전한다라고 할 때 그 앞에 내용이 무엇이에요? 고난이에요. 지금 고난이 온다 이렇게 썼어요. 그러므로 이걸 다른 말로 바꿀게요. 고난은 무엇이다? 은혜다 그 말이에요. 저기 간단히 써서 권하고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앞에 간단히 쓴 내용들 베드로전서 앞에 있었던 내용들이 무슨 내용이냐? 너희에게 뭐가 있다? 고난이 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고난이 있어.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난이 있는 것 그것이 뭐예요? 은혜다는 것이죠. 고난이 없다는 것은 은혜가 아니다. 은혜가 아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도 좋지만
히브리서 12장 8절에 사생자라 그렇게 나와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고 나오잖아요. 아, 그거하고는 좀 다른가? 예, 거의 같은 의미인데 두 가지 의미를 이야기를 할 거예요. 왜 고난을 주시는 건가의 두 가지 의미. 그러니까 내게 고난이 없다는 것은 전하지 않으면 고난이 없잖아요. 그렇죠? 왜 전하지 않아요? 안에 든 것이 없으니까 전하지 않지요. 든 것이 있으면 견딜 수 없어서 전한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아, 난 안전한 나는 없다는 건가? 이제 또 이렇게 또 빠져들어간다. 그래서 내가 고난이 있다라고 하는 말은 세상과 맞지 않는 진리를 전하니 그들이 싫다는 것에 대한 표현이에요. 그게 내게 고난이거든요. 왜 이렇게 나를 싫어하고 내 진정성을 몰라줘? 당연히 다르니까 그래요. 이건 분명히 그래요. 그래서 고난은 은혜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라고 하는 말은 이 은혜, 고난이 올 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대신 그것에 네가 굳게 서. 그것만이 뭐예요? 진리야, 생명이야. 이것만 붙잡아. 흔들리지 마. 그 말이에요. 근데 고난이 오면 흔들리잖아요. 그죠? 근데 흔들리지 말아요. 왜요? 그게 생명이니까. 그게 구원이니까. 그게 구원받은 증거니까.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이것만이 가치다. 이것만이 가치인데 거기 5장 10절에 보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이 땅 위에서 받는 고난은 잠깐 받는 고난이래요. 그거 나왔죠? 대답을 안 해주니까 혼자 하기 힘드네. 봐봐요.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앞에 나오는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자, 고난은 은혜다.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왜냐하면 그 고난은 어디를 향한 소망이에요? 영광에 들어가는 소망이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얼핏 이야기를 하면 고난이 소망인 이유는 영광으로 가는 것이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고소영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고소영 씨 알죠? 고난, 소망, 영광이라고 하는데요. 고소영. 그러니까 고난이 있어요. 고난 중에 소망이 있으면 그 고난이 영광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끝났어요. 그걸 써서 너희에게 전하니 그 위에만 서라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끝나면 큰일 나요. 왜냐하면 구절 보면 헷갈리는 구절들이 굉장히 많지요. 자,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3장 13절, 17절을 보세요.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근데 전체적으로 들으시고 난 뒤에 집에서 읽어보시면 좋아요.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 말이죠. 일상사회에서 선을 행하는데 고난이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이게 그 말이잖아요. 13절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할 거냐. 해하지 않을 거 아니야.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자, 고난이 오는 두 가지의 길을 알려드릴게요. 1번 일상생활에서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면 고난이 오지요. 두 번째요. 일상생활에서 예수를 전하면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을 행함으로 오는 고난은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형벌이라고 말을 해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17절에도 그렇게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리는 나쁜 짓을 행함으로 고난이 오잖아요. 그걸 징벌이라고 이야기했어요. 형벌. 근데 선을 행함으로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그 선이 여기에서 말하는 선은 아까 13절에서 말하는 선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오는 선을 말하는 거라고요. 그럼 선을 행함으로 오는 고난 받고 싶어요? 아니면 악을 행함으로 오는 형벌의 고난을 받고 싶어요? 선을 행하면서. 둘 다 안 받고 싶어요. 고난은 좀 없으면 좋겠어요 라고 거의 사람들이 생각을 한다는 거죠. 예수를 믿는데 난 고난이 없어. 안전하고 있는 거예요.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타협해버리니까. 뭘 전하니까? 사람이 좋아하는 율법으로 전하니까. 이 지킴으로 너를 드러내. 그걸 나빠할 세상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율법에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라. 그래야 열심히 가서 봉사하고 그러는데 그걸 싫어할 세상 사람들이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잘못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선을 행해요. 그랬더니 나를 막 핍박해요. 뭘 하는 거예요? 세상과 안 맞는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안 맞는 이야기를 해야 돼요? 맞는 이야기를 해야 돼요? 율법을 지켜서 의를 행하라고 해야 돼요? 아니면 못 지킨다라고 하는데 말 알려줘야 돼요? 거기에 다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2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죄가 있어 매를 받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죠? 이게 뭐예요? 악행을 행함으로 형벌이 오는 거예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있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이라. 선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또 뭘 말을 해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오직 진리를 전하는 것 외에 다른 것 없다는 거예요. 4장 15절도 마찬가지로 다 그 내용이 전체적으로 깔려 있어요. 4장 1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이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이것으로 인하여서 오는 고난은 형벌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대답 좀 해줘요. 크게. 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대비가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20절도 마찬가지예요.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쓴 베드로도 고난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너무 당연하죠. 왜 베드로는 고난을 받았을까요? 그렇죠. 그거 쉬운 답을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대답을 해주세요. 전하니까 그래요. 그런데 그거 뭐라고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고난과 영광이 둘 동시에 나와 있어요. 근데 그 영광 안에 들어간다는 것의 증표가 고난이라 그 말이죠. 예수 전함으로 고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기가 자, 봐봐요. 내적 전도, 외적 전도를 신학적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게 옳으냐 그르냐를 떠나서 내적 전도를 한번 해볼게요. 내가 나한테 예수를 전하면 고난이 와요, 안 와요? 내가 나한테. 응. 인생이 피곤해. 내가 나한테 예수를 전하잖아요. 내가 나한테 나를 전하면 좋아, 기분이 만족해. 근데 내가 내 안에 예수를 전하면 너 없음이잖아. 난 자꾸 없어지니 갈등이 생겨요. 그것도 고난이에요. 근데 그런데 거기에서 기쁨이 생기는 이유는 고난 가운데 기쁨이 생기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음에 대한 확증이요 영광으로 가는 증표거든. 그래서 내적 전도든 외적 전도든 전하면 고난이 오게 되어 있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으면 잘 되기를 바라잖아. 그건 가짜예요. 그런 건 없어요, 세상에. 18절 그 내용이 그런 의미를 담고 있었고, 그렇다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 그것은 무엇이다? 자녀됨의 증거다. 그걸 성경에서는 연단을 위한 불시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너무 많이 나와서요. 1장 6절을 보세요.
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그렇죠? 7절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 또 칭찬, 영광, 존귀가 있잖아요. 다 그 길로 가는 길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장 19절 한번 보실래요? 거기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오죠.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데, 이 선을 자꾸 고아원에 쌀 갖다 주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선은 하나님 좋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좋아하셔요? 예수 그리스도만 좋아하셔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길이다라고 전함으로 오는 고난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 아름다움이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무엇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고 나오느냐? 선을 행하는 것,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따라 살고 싶어요. 그럼 고난 가운데로 가신 그분을 따라 사는 고난의 길이지. 근데 그 고난이, 예수가 왜 고난 받으셨어요? 너무 질문을 많이 했죠. 너무 어려웠어요. 이걸 하나로 묶어주는데. 그러니 몇 번 읽고 다시 읽고 이걸 이렇게 지금 안구절씩 안 읽어가잖아요. 주제별로 이렇게 딱 지금 묶어서 가잖아요. 논리적으로. 예수님 왜 고난 받으셨어요? 진리를 선포하니까 그래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니까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고난 없었어요. 그냥 선지자 중에 하나로 그냥 착하게 살아, 선하게 살아, 율법 잘 지켜, 그랬으면 선지자 중에 하나로 이 대접받고 살았다니까. 근데 그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내가 메시아라고 말하니까 고난을 받는 거거든요. 근데 그 길을 갔어요. 근데 우리는 그 예수를 그렇다라고 증거하니 그 고난을 주었던 세상이 우리라고 해서 봐줘요? 그런 거 없죠. 싫은 소리인데. 그러니까 세상이 원하는 것은 세상에서의 구원이지 영원한 생명의 구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치적인 메시아를 꿈꿨는데 정치적 메시아가 안 되니 싫어서 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정치적인, 사회적인 개념에 있어서의 복음도 아니죠. 복음이 아닌 것을 전하면 세상은 너무 좋아해요. 그래, 기독교인이 저 정도는 되어야지라고. 그런다고 해서 세상과 친하지 말고 그냥 함부로 살아가라는 말은 정말 아니고요. 예수를 전하면 당연히 고난이 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3장 14절도 보세요. 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으로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17절도 또한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4장 12절로 19절 조금 전에 읽었나요? 12절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계속 온다잖아요. 뭐가 베드로전서 이렇게 많이 고난이 써있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영광으로 결론 맺어지지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가 계속 뭔가 당한대. 와, 베드로전서가 이렇게 많이 이런 것이 있네요. 그런데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나무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그건 형벌이야. 그걸 말하는 거 진짜 아니야.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답 없죠.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겨우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편집글에서의 느낌대로 받아야 돼요. 겨우 받는다. 알탕말탕하게, 죄송해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힘으로 받는 구원이 아니다. 자격 없는데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로서 아니하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봐봐요. 아까 이야기했던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이 은혜밖에 없어. 이것만 붙잡아. 흔들리지 마. 똑같은 지금 말을 계속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5장 10절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까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누가 하신다라고 나오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서 그렇게 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히브리서 12장 8절에서는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고 하는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요. 복음을 전함으로 오는 고난은 세상과 맞지 않기 때문에 세상은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셨으면 1장 11절, 2장 21절, 4장 1절 다 나와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말미암아 고난이 당연히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고난이 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에서 소망이 되는 것은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증거요. 영광에 들어갈 자들이라고 하는 확증이다 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이 이제 어려운 것이 뭐냐면요. 1장 13절을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럼 성도들이 살아가는 부분에 있어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이런 것들이 이제 어려운 거예요. 보세요. 마음의 허리를 동이래요. 마음의 허리는 어떻게 동이죠? 마음으로 쪼개서. 그렇죠. 어떻게 동이요? 근데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자 마음의 허리를 동여. 자 출발한다. 마음의 허리를 동여. 그러니까 막 진짜 허리에다 띠를 띠고 동이라는 말이에요. 진리의 허리띠. 그래야 진리는 뭐예요? 말씀으로 막 부장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 느낌이 팍팍 들어오면 뭔가 성경을 지금 어떤 틀에 사로잡혀갖고 보는 거예요. 그럼 봐봐. 자, 각오하자. 허리띠를 졸라 매자. 다 같이 시작. 어떤 느낌이 와요? 투쟁? 전투? 그러니까 투쟁, 전투는 어느 때 해야 돼요? 고난이 올 때. 지금 흐름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이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허리띠를 동이고만 진리의 투구를 쓰고 뭘 하라고 하니까 그건 뭐고 그렇게 편집글이 그렇게 안 돼 있다니까. 편집글은 그걸 읽는 자가 관계가 알아. 그래서 허리를 동여야 돼. 그 말은 그래 고난이 오는구나. 알았어. 이런 느낌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고난이 오니까 그러지고 행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천리마 행군을 할 때 고난이 오니까 허리띠를 졸라 매자라고 북한에서 다 했잖아요 이미. 근데 그런 말들을 해석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야 이건 이제 이렇게 지금 전체적으로 안 바라보고 하나씩 읽어가면 여기 허리를 동의해.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의해. 뭘로 동의해야 되지? 허리는 뭐고? 이런 거 아니라고 이제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해석 엉뚱한 대로 가버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을 위하여 먼저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2장 21절 한번 보실래요? 계속 같은 이야기가 반복되어 있지만 설명을 할게요. 2장 21절. 자, 고난이 은혜다라고 그랬어요. 이 은혜에 굳게 서라고 했는데 고난을 위하여 먼저 부르심을 받았다. 21절 보세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무엇? 앞에 고난이라고 하는 나오다가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먼저 부르심을 받았다. 그리스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시느니라. 25절까지 쭉 읽어보셨어요. 아까. 그러면서 3장 9절을 보실래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악을 악, 욕을 욕. 그러면 악과 욕이 오는 것은 또 뭐예요? 고난이잖아요. 근데 그걸로 대갚지 말으라는 거예요. 왜?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고난을 위하여서 먼저 부르심을 받았다. 그 고난은 왜 오느냐고요? 4장 2절. 처음에 복음을 전함으로 당연히 고난이 온다고 그랬죠. 4장 2절을 보세요. 여기 어려운 대목이에요. 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자, 갑옷을 삼으라. 그럼 고난이 온다는 거잖아요. 그것도 역시.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고난이 온다는 말은 그걸 내 갑옷으로 삼는 자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죄는 어떻게 그쳐지죠? 의를 행할 때 그쳐. 아주 좋았어요. 한 단계 더 들어가 주세요. 의를 행한다? 죄에 그치는 것은 다른 거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고난이 온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말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말은 내 안에 예수가 있다는 거요. 당연히 예수 안에서 죄가 그쳐졌다. 구원함에 이르렀다. 그런 말들이에요. 내용은 즉슨. 그래서 죄가 그쳐졌어요. 죄가 그쳐졌어요. 그럼 나는 이제 뭐가 되는 것이냐? 라고 하면 새 됐다가 아니요. 새로움이 되었다. 이렇게 말을 했으면 그나마 좀 맞게 해주세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죄송해요. 이것도 잘못 이해하면 사람이 아니라 이제 뭐 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대목이 나와요. 2절에. 신됨의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사는 곳에서 사람이 아닌 자들의 모습이 싫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싫어한다니까 그것이 뭐라고요? 고난이라 그 말이에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고난이 와요. 그런데 거기 그 후로는 그러니까 죄가 그쳐버렸어. 그럼 이제 사람이 아니 또 자꾸 저한테 물어보지 마요. 아니 지금 내 육체에서 여기 나오는데 왜 또 신이 됐다고 막. 그건 제가 지난 로마서 강론할 때 이야기했죠. 고목에 있어. 고목은 죽은 거예요? 산 거예요? 죽은 거잖아요. 그 대답을 못하는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고목은 죽은 거예요. 그 죽은 고목에 씨 하나가 떨어져요. 예수 씨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예수 씨가 자라요. 그럼 그 고목은 씨가 자라지 아니하면 고목은 고목 상태로 있어요. 파괴되지 않는다니까. 그런데 씨가 자라면서 삐지고 나오면 그 고목이 파괴되어져 없어져요. 그러면 그 고목 속에서 피어나는 그 씨에 의해서 생겨나는 새 생명은 고목의 생명이에요? 씨의 생명이에요? 그렇죠. 그것도 대답을 못하면 안 되죠. 그래서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이 썩을 것에서 무엇을 해요? 생명을 끌어와서 썩지 아니할 생명으로 키워나가잖아요. 그럴 때 완전히 고목이 없어지는 걸 육체의 사멸, 죽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완전한 것이 자라날 때까지 육체는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죄를 그쳤다라고 하는 것은 그 껍질이 아니라 속의 생명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되었다? 신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 후로는 이라는 말이 2절에 그 말이에요.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라고 되어 있죠. 당연히 사람이 아니니까 사람의 정욕을 또 이렇게 말을 하면 아니 사람의 정욕이 지금도 나오잖아요. 근데 이 사람의 정욕이라고 나와 있는 요 단어가 무슨 단어냐 라고 하면 그 정욕은 율법적 탐심이에요.
단순히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육체적인 성으로서의 어떤 내용이라든가 그런 욕심이라기보다는 율법적 탐심. 그러니까 제가 늘상 이야기를 했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사탄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살인을 저지르면서 살아라, 나쁜 짓을 해라, 옆에 사람을 괴롭혀라 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라고 유혹한다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왜 그렇게 유혹해요? 너 하나님 될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도록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적이라고 하는 말을 제가 굳이 쓰는 이유는,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그 율법, 내 선함을 통하여서 신의 경지에 다다르고자 하는 그 율법적 탐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정욕, 그 후로 신됨의 기쁨 안에 있는 사람은, 신이 된 자는 그 율법적 탐심에 유혹당하지 않고 무엇을 하게 되어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자, 이제 새롭게 태어났어요. 육체에 남은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육체에 남은 때, 그 때는 카이로스가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크로노스예요. 그냥 세상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육체를 가지고 있으면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 보라.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고 말하잖아요.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게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어요. 그럼 새 것이 되었으면 그 새 것이 된 나는 이제는 하나님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렇잖아요. 그럼 율법적 탐심에 무엇하지 말고 따라가지 않고 신이 됐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내가 행해야 되나? 거기에 뭐라고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에 남은 때, 그러니까 이 껍데기가 아직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두 마음이 있는 이 상태를, 육체를 완전히 껍데기를 벗을 때까지는 육체의 크로노스, 그 앞으로 이제 내가 몇 년 살겠어요? 잘 좀 해줘요. 40년. 104살에 죽어야 되네. 윤석열 대통령이 2살이나 깎아먹어가지고 이제 102살에 죽어야 되네. 아, 너무 억울한데. 120살까지는 살려고 그랬는데. 그래, 40년 산다고 한번 보십시다. 고마워요. 어쨌든 40년 뭐 왜 짧게 남냐 이제. 예전에는 막 엄청 많이 남았던데. 40년 동안 육체에 남은 때를 살아요. 그럴 때 어떻게 살아가는 건가? 이거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 진리가 우리 안에 있으면 그 진리가 나로 그렇게 살게, 안 살렸으면 어떻게 해요? 괜찮아요. 이게 뭐냐면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설명이 잘못되면. 여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에 남은 때라고 나올 때 앞에, 하나님 앞에는 꼭 뭐가 붙어야 되는데? 정관사가 붙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 호라고 하는 정관사가 꼭 붙어야 되는데 원문에도 없어요. 정관사가. 오늘 4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따라가면은요, 어디에 정관사가 없냐? 저기 6절에 보면 심판을 받거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면도 정관사가 없어요.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할 때 그 하나님 앞에도 정관사가 없어요. 11절에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할 때 정관사가 없어요. 근데 그 뒤에 나오는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일 때 정관사가 있어요. 여기에는. 제가 무슨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하냐면요, 정관사가 붙으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방금 2절에 정관사가 있다 없다? 없어요. 알라 델레마 데오스라고 하는 원문이에요. 원문의 내용으로 보면은 원문이 알라 델레마 데오스 이렇게 지금 되어 있다고요. 그럼 알라 델레마 데오스라고 할 때에 정관사가 없는 데오스를 쓰는데, 정관사가 없을 때에는 그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된 우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네. 그러면
델레마라고 하는 말이 무엇을 말하는지 혹시 아시나요? 델레마? 딜레마. 기쁨이에요. 딜레마가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말은요. 알라 델레마 데오스라고 하는 말은 신됨의 기쁨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시간은 무엇으로 살아간다? 신됨의 기쁨으로 살게 하려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세요. 사는 삶에 복음을 전하면서 살았더니 뭐가 와요? 고난이 와요. 복음을 전함으로 분명히 와요. 근데 그 고난이 올 때에 우리는 도리어 기뻐하게 되어지는데 무슨 기쁨? 신됨의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거기 이해됐어요 이제? 고마워요. 세상에서 보면 병신인가요? 병신이죠. 왜 자기 없대, 자기를 죽인대 라고 하는 내용이 세상으로 보기에는 이해가지 않는 부분에 대한 내용으로 분명히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고난이 온다?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은 율법적 탐심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직 그 이야기는 아직 안 해야 되는데 거기 나와서 그냥 설명을 다 해버렸고, 그 다음에 왜 고난이 올까? 2장 20절 한번 보세요.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뭘로? 3장 9절도 뭐라고 나오느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그걸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를 위하여, 그게 뭐라고요? 복음 전함으로.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4장에서 나오는 것처럼 탐심을 가격해버리거든요. 무슨 탐심? 율법적 탐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격해버려요. 그거 헛된 거야 라고. 그러니 아파요. 싫어. 그래서 고난을 주는 거죠. 그래서 전하지 아니하면 고난은 없어요. 어디에서도? 2장 18절에서 사회에서도, 가정에서도, 국가 간에 있어서도 모두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국가는 종교를 무엇으로 쓰려고 하느냐? 통치의 수단으로 쓰려고 하는데 그게 수능이 안 되거든요. 지금 보세요.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누구예요? 대답도 하기 싫어. 북한의 대통령은 누구예요? 김정은. 김정은이 말을 하네. 우리나라 대통령은 모르고. 이 부분들이 있어요. 그들이 다 뭘 원하느냐? 통치자들이 다 원하는 것은 종교가 다 허락을 해주면 나를 위해서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라는 거거든요. 근데 왕은 네가 아니다라고 말하는데 열받잖아요. 그게 뭐예요? 고난이 와요. 그러니까 오히려 종교가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이웃을 돌보며 살아라 하면 좋아하지요. 국가는 그 일들을 하고 있는데 너무 좋아하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착하고 선하게. 그래서 국가든 사회든 무엇이든지 간에 복음을 전함으로 오는 무엇이 있다? 고난이 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대처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제 그 가운데서 나오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고난이 그래서 온다면, 사람이 아니니까 오고 복음을 전함으로 온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고난 후의 삶은 도대체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는 거라고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죠? 율법적 탐심을 버리고 어떻게? 신됨의 기쁨으로 하나님을 따라 살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한번 다시 볼까요? 알라 델레마 데오스라고 하는데 이 알라라고 하는 말도 빠져 있어요. 원문에 있는데, 그래서 다시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에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 정욕, 율법적 탐심, 에피두미아라고 하는 건데요. 충동, 열망, 갈망이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조금 전에 다 설명했어요. 알라 델레마, 델레마티 데우라고 본문에는 나와 있지만 단어로 따져보면 델레마 데오스. 알라는 뭐 뜻인가요? 알라라고 하는 말은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죠. 다시
라고 이야기를 하죠. 알라라, 알라. 아니, 알라는 오직이라는 뜻이 있고, 오직, 오직 알라 델레마티 데우, 델레마 데오스라고 하는, 그러니까 바라다, 원하다라고 하는 의미의 델로, 델레마티, 델레마는요, 기쁨이라고. 예? 기쁨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요. 그게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원하고, 그게 내가 왜 바라고, 그걸 왜 원하는 건가? 그게 기쁨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극한 기쁨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70인 역폰에서 이 델레마라고 하는 단어는요, 하페츠, 히브리 단어의 하페츠, 그리고 라촌이라고 하는 단어의 역어, 그러니까 히브리어의 라촌이나 하페츠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 70인역은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거잖아요. 그 70인역에서 히브리 단어로 쓰여져 있는 구약성경 하페츠나 라촌이라고 하는 단어를 뭘로 번역을 했다고요? 델레마로. 그런데 그게 하페츠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가 즐거워하다, 기뻐하다라고 하는 뜻이라. 그리고 라촌은 기쁨, 호의, 뜻, 소원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대로 신됨의 기쁨이라고 번역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신됨의 기쁨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4장 6절에 이제 뭐라고 나오느냐? 이렇게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한다. 다른 한편 대라고 하는 접속사가 있는데요. 6절에 처음에 나오는 것은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요 구절은 잠깐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